미국의 유명한 조지프 케네디가가 있어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술을 밀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할리우드 영화 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케네디가를 명문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성과 명문 세가의 전통이 얼마 동안 계속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의 집안에 불행한 이야기여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교훈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큰아들 조지프 케네디 2세는 2차 세계대전 때 29살로 1944년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43살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런 민주당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공립학교에 걸어놓은 십계명을 다 떼게 했습니다. 중고에서 가르치던 성경 공부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토록 상승 인기를 타고 선풍을 일으키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스왈드가 쏜 총탄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받게 됩니다.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유세 중에 LA 엠버서더 호텔에서 암살당합니다. 그게 1968년이에요. 그 후에 엠버서더 호텔은 흉가로 소문이 나서 마침내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딸은 정신병으로 유랑신세가 됩니다. 넷째 자녀인 캐슬리는 28살 1948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큰아들은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지만 대서양에 있는 섬에 놀러가기 위해 부인과 함께 가다가 자신이 운전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죽습니다. 조셉 케네디 아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가인 테드 케네디는 정치를 하고 있지만 몸조심을 각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지프 케네디, 많은 술을 밀수해서 내다 팔아서 큰 떼부자가 됐던 그 사람은 이렇게 사남 5녀가 있었는데 하나만 낳고 8남매가 다 그렇게 사고로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줄줄이 침몰해가는 비극을 지켜본 그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가 남긴 말이 있어요. 술 팔아서 남의 가정 파괴시킨 죗값으로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망과 사랑, 권력과 부명성, 섹스, 약물 중독, 정신병, 사고, 암살로 얼룩진 케네디가 신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말은 인터넷에 기록된 평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에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읽은 시편 128편 1절 이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순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행복도 행복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포도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포도주로 음료를 만들고 약으로 쓰이고, 포도는 식용으로 쓰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희망과 성장,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모신 가정이 그렇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 자녀가 없는 가정은 쓸쓸합니다. 젊어서는 몰라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고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인간은 안트로푸스,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짐승은 무엇을 뜯어 먹을까, 무엇을 잡아먹을까 땅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 안트로포스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고독한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경우 그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명성이 있었습니다. 남자 갖고 싶은 건 모든 것을 한 손에 움켜쥐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를 치료한 의료진의 보고서에 의하면 젊은 케네디 대통령 재임새의 만성 소화 장애, 아드레날린 분비가 너무 적어서 피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에디슨 병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진통제, 항우울제, 치료제, 흥분제, 수면제를 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날은 하루에 8가지 약을 처방받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는 정력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감췄습니다. 케네디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가정은 행복의 울타리예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로 자라고 부부가 서로 인정하고 긍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족의 행복이 움트고 싹트는 요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초혼이냐 재혼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서울 압구정인에 사느냐 아니면 초곡지구에 사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 가운데 보면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들어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존재한다면 행복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만들어 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있지 않아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 메이커입니까? 불행 메이커입니까? 오늘 짤막한 시간에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 팔복을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많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의 화두를 우리 시대에 던져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기차여행을 하면서 식당 칸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한 초로의 부부가 건너편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야. 야채가 왜 이렇게 신선하지 않아? 고기는 너무 질기잖아. 포도주는 너무 시고, 이 열차의 온도는 왜 이렇게 더워? 날씨도 안 좋잖아. 여보, 우리 괜히 여행하는 거 아니야?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이 필 박사님 앞에 와서,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 아내 직업이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필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부인의 직업이 뭔데요? 예, 제 부인의 직업은 제조업입니다. 무슨 것을 제조하는데요? 예, 불평을 제조하고 살고 있습니다. 불평을 제조한대요. 이 남편은 필 박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불행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셈이지요. 여러분,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 개념으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행을 만드는 사람들, 이 단어가 어떤 느낌을 줍니까? 만약 불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정이 불우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귀가 들리지 않아도, 말도 못해도 이 세 가지 삼중고에 시달렸던 그런 여인도 박사학위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스러운 연설을 하는, 그래서 행복을 이끄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최고의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 팔복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사실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여기 히라보의 마카리오스란 단어 쓰는데,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blessing, blessed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행복, 해피니스, 해피하게 살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해피니스, 해피가 아니에요.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피니스하고 블레싱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해피니스는요, 해프니한 단어에서 나온 단어잖아. 이 해프니라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거예요. 행복은 우연히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이 평화를 주셔야 돼, 행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복은 임하는 거예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앵글로색슨 단어에서 이 블러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블러드란 말이 피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뜻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짐승을 잡으면 피를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리잖아요.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잖아요. 내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구약 성경에 이 피제사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에 배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기 위해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었다는 의미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 가지고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 반복적인 제사, 그게 본제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을 살펴보면 이 팔복의 모든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목적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삶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주로 모신 인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죄가 사함받고 그 모든 죄가 씻김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행복의 열쇠는 단순한 행복의 처세를 익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해야 구원받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요. 요즘에 저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까만 그 무북한가 뭘 쓰고 눈도 뭐 가리고 말이죠. 그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막 폭행을 당하고,
얼굴만 가만히 내놓고 공부도 안 시키고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 아니에요. 인간을 그렇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하하고. 아니에요. 달라졌어. 예수님 때문에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요즘에 달라졌다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자유케 된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날에는 양반 산업 그리고 산업공상 신분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불행했나요. 예수 믿고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 복이 찾아온 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니까 이 땅에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셔서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저 아프리카 세네갈처럼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뿔을 높여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한민국에 뿔을 높여주셔서 세계경제 10대국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선진화가 되었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자유케 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인권도 없었어요. 재판도 받지 않고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인사가 뭐냐,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게 인사였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에 갑자기 붙잡아다가 저 귀양을 보내고 사약을 내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섬기고 받들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독자자일수록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법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BC 2600년경에 고대 이집트 왕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그렇게 높이 만들었어요. 이 구후왕 피라미드 같은 것은요, 높이가 146m나 돼요. 그 피라미드를 만드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 왕이 묻히면서 순장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력을 공고화시켰으나 지금 이집트 가면은 다 무너지고 그 왕의 권력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두 번째 왕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왕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은 잘못을 했고 책망을 받았을 때 핑계대고 변명했고, 다윗은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속에서 계속 왕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후손 속에서 영적인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은 당대 왕조가 끝났고 다윗의 후손들은 뒤를 이어 왕통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사람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시편 128편 2절 보면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수고하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면 그 땀에 열매를 먹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수고한 대로 결과 나타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수고하지 않고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불안당이에요. 그래서 일한다고 다 결과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또 권력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복에서 행복은 철저하게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 팔복에서 행복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 어느 날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아들아,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요? 그래야 돈을 벌지. 돈 벌어서 뭐 하는데요? 그래야 내가 좀 편히 쉬고 살 수가 있지. 에이, 그럼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게으르게 놀고 있는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라면 지금과 똑같지 않냐?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소유를 많이 하는 거, 좋은 집을 사는 거,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누리고 사는 거,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행복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타이름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표현을 빌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가치관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되고 열매 맺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철저한 개념은 뭐냐? 인격 지향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인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신의 인격이 깨어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언급합니다. 온유한 자의 겸손의 인격을 완벽하게 갖춘 모델이 있다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지고 피를 대신 죽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높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윈전 많이 읽잖아요. 윈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인을 닮아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을 존중하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의 삶이 아름다워, 인격이 아름다워, 저들의 삶의 궤적이 너무나 향기로워.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최고의 완벽한 모델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롯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멸구관을 들고 스데반을 환영하는 것처럼 일어나 계시고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격의 아름다운 성수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은 이웃을 향해 열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이웃을 향해 열린 삶을 살아가자. 인격의 연단이라든지 성숙은 나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만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만들어지고 비로소 주님이 기대하는 인격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 팔복에 등장하는 모든 인격적인 요소들은 나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모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이 겸손한 인격을 빚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긍휼은 이웃의 연약함,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웃의 연약한 약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보다 비교해서 좀 우월하다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깔고 내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제 고양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내가 가서 섬김과 봉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금세기 한 유대인 철학자들 통해서 전 세계에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의 책 가운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생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인격, 그러한 관계 하에서 우리의 인격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인격이 연단되고요,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웃을 그냥 이용하고 차버릴 때 그것은 이웃과의 아름다운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런 흥미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발을 하십시오. 일주일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행을 떠나십시오.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십시오. 1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혼을 하십시오. 하니문의 감동도 1년밖에 안 가요. 탈무드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웃을 섬기십시오.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삶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하와이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와이를 지상낙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본래 하와이 섬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부족들이 많이 싸우고 쟁취하는 살벌한 그런 섬이었어요. 거기 주변의 몰로카이 섬은 문둥병 환자들을 내다 버린 섬이었어요. 아귀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구교, 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인 것을 가르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그렇게 몸으로 보여줬어요. 이 변화의 와중에 신화적 전설을 남긴 가톨릭 사제 한 분이 계시는데 다미엔이라는 이름의 신부예요. 본래 하와이의 섬 중에 몰로카이 섬은 나환자들을 갖다가
격리시키는 곳이었잖아요. 이 다미엔 신부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이 연대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을 비비고 부비고 그러면서 문둥병 환자가 스스로 됩니다. 그럴 때 이 문둥병 환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문둥병자로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다. 평생 이 이웃들을 섬기다가 자기 자신 일그러진 나환자의 얼굴을 가졌던 다미엔 신부,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행복의 고백을 낳았을까요? 그의 섬김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행복한 것. 이웃들을 품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그는 놀라운 성경에 약속한 행복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와야 돼.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어요. 신랑도 멋지고 신부도 멋지고 나한 호텔도 멋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도 멋지고 그 옆 앞에 보이는 그 포스코 건물 그런 공장도 아름다웠어요.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 몇 년 지나면 사랑이 고갈돼.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고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존경하고 관심 갖고 섬겨주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의 존슨 교수가 있습니다. 계층 구조가 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계층 구조란 육체적 단계, 정서적 단계, 지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 무엇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체적 단계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채운다면 육체적 행복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혼하고 재혼해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 단계, 지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단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때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직, 청렴, 친절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1위가 기독교 국가예요. 2위가 불교 국가예요. 3위가 가장 정직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한 것이 회교 국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 존재 가치를, 의미를 찾는 거예요. 무신론 국가치고 공산주의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있던가요? 행복한 나라가 있던가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큰 간판이 걸려 있어요. 간판에는 수리 중이라고 글이 써였습니다. 공사 책임자에게 무슨 수리를 합니까? 물었답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지옥에. 그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근데 한국에는 도시마다 동네마다 불가마 찜질방 사우나 수욕탕이 있어서 뜨거운데 익숙해져 가지고요, 지옥 와가지고요,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래서 더 10배나 뜨거운 지옥 개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갔습니다.
천당 입구에도 사람들이 장사진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대혼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팀장 보이는 천세에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입구가 혼잡합니까? 했더니 그 팀장이 대답하길,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왜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러냐? 본래 생명책에 기록된 얼굴하고 지금 신문하고 대조 작업을 해가지고 말이죠, 다 뜯어고쳐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진과 실물이 영 달라서 대조 작업한다고. 그래서 장사진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모듈어들 뜯어고치고 이제 사진과 실물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유머입니다. 앞에 얘기는 불감증을 꼬집는 얘기고요, 뒤에 얘기는 이중성을 꼬집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불감증과 이중성으로 대혼잡을 겪고 있어요. 겉은 하얗고 속은 빨간 사람, 겉으로는 예수인데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낮에는 지킬 박사인데 밤에는 하이든 사람, 겉으로는 민주주의자인데 속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점점 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깁시다. 말씀대로 섬깁시다. 예수님을 삶의 모델을 삼읍시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을 완수해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